할렐루야. 먼저 예배한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복사님이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하고 그랬고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자마자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보드카 5병을 배달해 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자기의 그 성도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는 당신에게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여성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지금 왜 술집에 계십니까? 술집에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베드로 의견은 인간은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말하는, 하나는 자연과의 싸움, 두 번째는 이웃과의 싸움, 세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신과의 싸움은요, 사람들이 인류가 정복했잖아요. 또 이웃과의 싸움도 좀 끊임없이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악착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가장 이기기 힘든 싸움이 뭐냐면요, 자연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누구냐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 우리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난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싸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는 자예요. 자신과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싸움은 높은 지위나 재산이나 자신의 소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대성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내가 승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싸움에서 지켜지는 것은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요, 믿음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는 뭘 이루어야 되느냐? 성결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야 할 거룩한 삶, 성결한 삶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을 하나님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거룩한 삶, 성결한 생활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첫째는 성도의 성결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도의 성결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요. 거룩과 성결은 같은 말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만 조건에서의 성결이 아닙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생물의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줌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표로 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누구의 표로 된 것입니까? 예수의 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의 성결이 구원의 조건이라 한다면 무척이나 부담스러울 것이었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올토게이트 거리의 모래변 집회에서 은총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을 깨닫기 전에는 기쁨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결의 삶을 살때 무척이나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민하고 번민하고, 목회는 했지만 목사님이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는 거죠. 늘 불안한 거죠. 그리고 사실 나는 의선자다. 내가 설교는 하는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늘 마음에 이렇게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깨달은 뒤에는요, 성경이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려고 최선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인 성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서적 어원적으로 의미의 성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광채인데 영광 같은 것으로 빛의 충만, 영광의 충만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성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구별된 의미에서 거룩입니다. 이것은 의식적 성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성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것 때문에 성별인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정결입니다. 성도의 내적인 상품을 변화받아서 참여성과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요, 광채와 또 성별과 정결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성 같은 피조물의 거룩은요, 성별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이 마이크 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앉은 의자 이런 강제상 이것은요 성별입니다. 하나님의 쓰임 거기 때문에 성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나 인간의 성결은 성별과 정결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칭의 중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 태어난 아이가 호적에 잘 올라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아이가 성장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된 성도는 내적인 성품의 변화보다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별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까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으니까 만족합니다. 나는 성별되었으니까 만족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호적에 올렸으니까 자녀요, 성수다라는 생각이죠. 그럼 호적에 올렸대서 다 자녀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되는데, 예를 들어, 오늘 예지가 왔는데, 예지가 이제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한준 지사 또 강지사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자녀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거기 머무르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거기서 항상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돼, 그죠? 성숙해야 돼. 그래서 지혜로 자라고, 키로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 신앙이 늘 어린아이를 한다면 그 아버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은 자꾸 성장해. 말씀과 기도로 자꾸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장한 삶을 더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먹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 성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도로 거룩해야 되고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적 거룩이고 인간의 거룩은 상대적 거룩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절대로 거룩을 성결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 옳은 피조물은 제한적으로 성결하다라는 거죠. 웨슬리는 이러한 혼돈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성서적 성결, 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성도의 성결은 하나님과 완전과는 달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성결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웨슬리에 있어서 완전 성결은 고의적으로 지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지적 완전이 아닙니다. 이제 연역성조차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없는 그런 성결이 아닙니다. 실수가 없는 완전이 아닙니다. 웨슬리의 성결을 그렇게 뭘 쓰시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아닌 사람 다 이웃입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 자녀들도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 몸이 귀하잖아요. 그죠? 귀하지 않은 분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귀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웃도 여러분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귀하고 아내도 귀하고 자녀도 귀한 거예요. 부모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는 상태가 바로 성결이다. 이웃 사는 상태가 성결이다. 또 가장 큰 이웃이 누굽니까? 또 영혼이죠. 영혼. 그죠? 좋은 영혼들. 좋은 영혼도 우리가 품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의 자녀 성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모시고 교제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창기의 몸이 되어서는요 거룩한 분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몸으로는 마음으로는 거룩한 분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교회를 결속하며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성결을 이루는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성결을 이루는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들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질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혜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리와 같이 겸손히 절제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허리를 동이는 것 같습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은 나그네의 복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당시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로 역시 허리를 동이고 겸손의 모습, 이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세상적인 마음,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조이는 것을 말하고 겸손하고 절제하는 모습이며 자신을 꾀락이나 방탕함에 내놓지 않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근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근신한다는 것은 음주나 방탕 같은 것을 자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수근거리거나 지레질 만한 것들을 자제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근신한 성도는요, 그렇게 나타나실 때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는 경험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물과 상급을 기댈 수 있는 것처럼 근신하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은혜 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내가 왜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게 무엇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 받을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에 오면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너희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임해진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은혜는 은혜 받을 준비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면 여러분 가장이 기도하면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은요 책임이 있어요. 내 가정에 영적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달라지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나 자신이 먼저 달라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그래 평안했습니다. 교사 은혜 받으면 학생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목회자 은혜 받는 성도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넘기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의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급한 일을 당할 때 제한 태도로서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게으른 삶을 반성하고 목표에서 매진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근신하는 뜻은요, 술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는 근신해야 됩니다. 술에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고 흐지부지하고 가탕과 집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실 때 가지고 올 은혜를 구하라.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영생, 구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다른 걸 다 알아도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비극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얻었어요. 내가 많은 것을 수했어요. 내가 많은 걸 가졌어요. 취했어요. 근데 내 영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비극이 아니겠어요? 근데 은혜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영생. 여모시장 3절에 보게 되면 가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그러면 성결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수에 차는 사람처럼 갈팡질팡하지 말고 목표를 똑바로 보고 우리가 뛰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우리 달려가는 어떤 분이 미국의 어떤 선교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늘 오실지 모른다. 그분 오늘 오실지 모른다. 누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만일 이 시간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재림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망에 두려워서 여러분 숨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순전 자녀로서 이전에 따른 사역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 14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한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순종의 자녀가 되었으니 불순종하던 시절에 따르던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았습니다. 공주권세 자들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욕심에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높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저 이제는 어떤 의미가 이제는 과거에 따른 사역을 우리가 합니까? 버려라.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 과거에 쫓던 것을 버려야 됩니다. 자연적 정도의 살을 방조에 살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각 욕망의 살을 살던 방탕한 삶의 양식을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약도 버려야 됩니다. 물질주의의 가치관도 버려야 됩니다. 깨라주의 가치관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물질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삶을, 그래야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사의 행위대로 심판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였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성도는 모름지기 자기 행실을 살피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함의 척도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 바로 거룩하시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도록 수차례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개 보면 네 군데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 또 20장 7절, 또 21장 8절에 그렇게 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사이에 눈이 어두워 신앙을 핑계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모든 행실에 우리는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신도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외모를 보지. 하나님 외모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치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누구만 있어요? 요셉과 또 누가 있어요? 주인의 척. 둘만 있어요. 은밀히 지를 범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어떻게 지를 범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의 제약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도 속일 수 있어요. 아내도 속일 수 있고 남편도 속일 수 있어요. 자녀도 속일 수 있어요. 누가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세 행위대로 심판하신 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 주 너희가 나그네를 쓸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구름에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천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는 나그네입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에요. 영원한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의 집이 아니고 요관입니다. 잠시 여행 갔다가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소홀히 해서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왔다 가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면 값지게, 가볍게, 귀하게, 아름답게, 보람있게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그네에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 한번 따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 아멘. 한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우리가 준비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 나그네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는 나그네.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한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반적으로 쓴 정해진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 통과하고 하는 나라에 이르러서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는 삶, 천국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외모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굴을 본다는 거, 얼굴.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 보지 않습니다. 얼굴 보지 않습니다. 얼굴 보고 편견에 쌓여 불공정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정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 체면 봐서 아들, 딸을 봐주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 체면 봐서 아내를 봐주지 않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라서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준비를 잘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그네로 있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피는 유명한 그 부흥강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는요 하나님 신발 들여서 능력이 사역자가 된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 원래 이제 법률을 이렇게 하는 그 법률 그래서 그 어느 날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루는 기도 중에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피니야 법률을 공부해서 뭐하려 하니? 그렇게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되겠느냐?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가 법률 공부하던 것을 때려치고 회개하면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복음 전자로 부흥사로 쓰임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되게 50년 변함없이 죄에서 감당하는 사역자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아무리 타락하고 방탕하고 세상에 취해서 또 마약에 취해서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물질에 살아가지만 우리 성령에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거룩한 삶.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거룩하라. 거룩한 삶. 하나님의 부끄럽는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어때 너도 거룩할지라.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술에 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근신한 삶,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약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취하는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심판을 준비하는 나그네인 것을 알고 우리가 나그네였을 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대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